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89페이지인데요. 289페이지 우리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같으니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감리교를 만들었던 조한 웨슬리가 자신들의 자녀를 낳고 그의 아내였던 수산나와 함께 19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훌륭하게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양육을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가정에는 교육 원칙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온 가족이 8시에 잠을 잔다. 그다음에 개인의 의사는 존중한다. 모든 아이를 하나님께 인도한다. 말하기 시작하면 기도부터 가르친다. 가정 예배를 때는 절대 성숙하게 드린다. 때를 쓸 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잘못을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하고 고백하지 않는 잘못은 반드시 벌한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부모의 지적을 두려워하며 부모의 훈계를 고맙게 여기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원칙을 세우면서 이 자녀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키울 예정이십니까? 참 우리 자녀를 키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이 자녀를 키우는 것만큼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의 자식은 참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자식을 키우는 건 참 어려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은 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그들이 이 가나안 생활을 어떻게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라는 광야,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또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칙을 정해서 자기 자녀들을 키워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또 뭐가 있어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신명기 14장 17절로 20절을 통해서 17장 14절로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먼저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아멘. 그래서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 16절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당시에 이 최강의 군사였고 최고의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병마였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군사력을 보면서 마음이 뺏길 것 같고 그것이 그들의 눈에 그것이 가장 그들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 말은 누구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한 상태였고 앞으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위험이 도사릴 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어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군대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뭔가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것이 그들의 방패가 되었다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인간의 눈으로는 당연한 방어막이 하나님 눈에는 뭐예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당연히 세상의 것이 우리를 방어해주고 보호해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이고 당연한 것이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모르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 우리의 삶은 오늘 이 병마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실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낙을 즐기고 돈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돼가고 있고 내 직장이나 명예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돈 많이 벌어. 돈은 많이 벌어야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내가 예배드리는 방해 요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해 요소가 돼간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뭘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표현했냐? 그것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너희들의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가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건 병마일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적이 쳐들어오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호막은 무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왜 나라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뭡니까? 모든 나라에서 국방비예요. 국방비.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방비만 1,000조를 넘게 쓴대요.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많잖아요. 얼마나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면 이 국방비를 지출을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모든 나라에서. 그만큼 뭐예요? 나라를 지키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예산을 써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정말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미 여러분은 답을 알아요.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근데 답은 아는데 실천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보호막이라는 사실은 인지하면서도 우리는 늘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죠. 또 다른 것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어막이라는 사실을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절대적 의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돈도 많이 벌어야겠지만 우리가 건강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행위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예배드리는 데 방해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죄송한데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길을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네, 아멘. 뭘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뭘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의 여기 보면 마음이 미혹되다, 이 미혹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수루라는 단어예요. 이 뭐냐면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이런 것들은 나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17절에서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벗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세상의 것을 여러분 내 막 가까이 두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가까이 두려 노력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까이 두려는 건 어떤 행위일까요? 그럼 결국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 믿음 생활, 말씀 생활 이 부분이 사실은 늘 우리의 삶 속에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매 순간마다 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고 읽고 듣고 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여기 나온 분들이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듣지만 더 많은 분들은 사실 딱 주일 예배 한 번을 드려요. 한번 여러분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1부, 2부, 3부 몇 명이나 나올까요? 우리 교회 성도 수로 계산해 보면 우리 나오는 성도들의 숫자로 계산해 보면 10분의 1도 안 돼요. 아니 10분의 1이 뭐예요? 아마 거기에 5%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수예배 나오는 사람 1부, 2부 몇 명이나 나올까요? 전체 성도로 봤을 때 제가 보니까 모든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10% 많이 나오면 20%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70%, 80%, 90% 이상의 성도들은 딱 주일, 그것도 언제요? 딱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만나라는 것이죠. 그럼 또 그 예배에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들을까요? 주일 설교 물어보면 다 대답을 못해요. 왜요?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바로 그 삶에서 이미 티가 나잖아요. 그런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나마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주일 1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사실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한 진짜 90% 이상 아마 가까이 한 사람이 적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혹을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위대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럼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이 한 번도 변함없이 강조했던 이야기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율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이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맨날 설교를 통해서 똑같은 얘기 듣잖아요.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뭐 해라. 왜 그럴까요? 맨날 우리 목사님들 설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성경, 기도. 왜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고 그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들어야 될 얘기가 뭐예요? 은혜 받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 광야 생활 40년 내내 외쳤던 그 한마디 뭡니까? 그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였어요. 오늘도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그 신앙인,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읽고 배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읽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이거는 이 글씨 눈으로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어 뭐 하냐면 낭독하래요. 왜 소리를 내어 낭독할까요? 깊이 새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가끔씩 뭐 하셔야 될까요? 소리 내어 읽으세요. 사람이 소리 내어 읽으면 더 머릿속에 남는답니다. 더 나아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라고 했어요. 이 배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라마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면서 그 말씀을 알아가라라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들이 위대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자격들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왜? 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이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말씀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